저는 야마가타에서 태어난 일본 사람이지만 이웃나라 한국을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행 갈 때마다 정말 그 좋은 부분 많이 발견됩니다. 오늘 몇 가지 소개라는 것보다 제가 와라고 느꼈던 것을 나누고 싶은데 사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하철입니다. 왜 일본이 이렇게 전철역에서 사고가 많은데 한국처럼 이렇게 유리벽, 유리도화를 전체를 만들면서 그 사고를 방지 못하는 것인가 답답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다음 사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계신 한국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유리라든지 벽에 그 시가 있더라고요. 와, 이렇게 문화적인 민족이구나. 제가 잘 읽기를 못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을 수 없지만 몇 가지 감동받은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또 벽이 아니고 이렇게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다음요. 이렇게 항아리가 있었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시를 만들면서 그렇게 항아리에서 하나씩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 너무 아름다운 시를 김은사초라는 기독교인 분이 쓰셨는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가을의 산념. 가을엔 밤송이 가슴 여는 가을엔 슬픈 소식이랑 감추고 즐거운 소식만 전해주세요. 하늘이 너무 높아 서로 웃고 바람이 산을 하여 가슴이 저미는데 슬픈 소식 전해오면 난 이 세상 살 수 없어요. 힘이 없이 떨어지는 낙엽이 보기 싫어. 바다로 시선을 돌리면 거기 밀려오는 파도에 마음을 더욱 저려요. 지난 고통을 참으며 내가 아직 살고 싶은 이유는 못다한 사랑 있기에 진액을 쏟아 사랑해야 하고 그물을 댑니다. 마음은 간절하고 현실은 이리도 삭막한데 늘 지혜롭다고 하면서 사랑 하나 펴지 못하는 서러움에 오늘은 사랑의 재직을 겸허히 받겠습니다. 내가 늘 만물보다 큰 선을 사모함은 전능과 근휼의 손길로 빈자리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빈자리 채워주세요. 사랑샘 깨끗이 지워놓고 당신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와, 이런 시가 지하철에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랍고 정말 일본도 그런 나라가 지하철 타는 사람한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가을의 그 쓸쓸함, 그 고독을 느끼면서 그래도 그 안에서 그분을 보시면서 그렇게 쓰시는 시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가을은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마음 지금 되고 계십니까? 또 반대로 정말 그 주스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향해 오늘도 시를 부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확실히 한 계획,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꿈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갖고 계시는 그 꿈은, 그 비전은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우리 향한 비전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네, 하윤종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감정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늘에서 주시는 선물 같은 그 믿음. 하늘에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주신다면 그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아도 그것은 꼭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객단 마음, 하늘의 객단 겨자씨 필요하다고 하윤종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늘에 쉬는 생명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담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객다게 해주시죠. 그리고 나중에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주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벌일 수 있대요. 우리만 거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새들이 와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부부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회사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많은 그런 새들이 와서 쉬게 되고 힘이 없고 다시 한번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씨를 주시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조직도 아니고 보라, 너의 제일 가까운 부분, 너의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명한 예화를 하셨습니다. 3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심으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얕아 싹이 곧 나왔으나 해가 뜨자 그 싹은 시들어 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무성해져 싹이 나는 것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네, 예수님께서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은 오늘 이것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예화를 들으시면서 솔직하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뭔가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이 느끼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해 못했습니다. 그 예화를 들으면서 나중에 예수님께 찾아가면서 예수님 그 예화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죠. 18절, 19절 예수님의 설명 듣겠습니다.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보라.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네, 씨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다. 하늘의 나라다. 하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언어는 엄청난 힘이 있죠. 다른 사람의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변하는 만큼 우리의 언어라는 것은 관력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힘들었지만 어떤 사람의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찾아갈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또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주 어떤 전신분열증 저현병이죠. 어떤 분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 환청을 드린대요. 전에는 내가 자기가 볼 때 딱 100년 정도의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매일매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금 그 인터뷰 동안은 지금 그러면 몇 명 정도 드립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지금은 1만 명이 됐대요. 엄청난 세울 수 없는 만큼의 그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 그런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든 상태에 돌아가게 되시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마귀를 쫓아냅니까? 약을 줍니까? 정신병원에 내버립니까? 그분들이 필요한다는 것은 이해라는 것입니다. 절대 반대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많이? 너무 힘들어했다. 나는 한 사람의 말이 들어도 너무 힘들고 나도 지쳤는데 너는 어떻게 그것을 견디고 있어? 그렇게 같이 이해해주면 그 사람들이 힘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분들의 외침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는 이것을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받고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본 TV에 슈교 2세, 정경 2세라는 단어가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엄마가 정교를 열심히 믿는데요. 아빠가 미친도록 정교를 믿는데요. 우리랑 다르지만 교회에 매주 간대요. 그런데 나의 이야기를 하나도 안 들어준대요. 말을 하면 설교한대요. 가르친대요.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기도도 해준대요. 여러분, 우리도 조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잘못하게 우리 아이에게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되게 제가 기쁜 날이 있었습니다. 20살 청년이랑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4년 전에 그 아이는 가정 폭행, 집 안에 그 벽을 만들 만큼 너무 심하게 그런 시기를 지났어요. 16살. 그때 제가 만났습니다. 정말 곰처럼 몸도 크고 힘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 위해서 이거는 마귀의 그 공격이다 하면서 몇 번이나 마귀를 떠나게 하는 기도를 아이한테 했대요. 저는 그 아이랑 16살 때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아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정말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까지 가면서도 리더가 될 수 있는 만큼의 엄청난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는 확 느꼈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다른 교회에 가셨습니다. 4년 만에 어제 만났는데 너무 멋있는 전령이 됐더라고요. 어제 저한테 어서바를 사줬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나는 이런 꿈이 있어.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소바집인데 목사님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하면서 일본 전령이 식사 기도를 큰 소리로 하더라고요. 아, 이제 때가 왔구나.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어른이 될 것이다. 근데 물어봤어요. 엄마는 어때? 지금도 똑같아요. 나한테 들려주려고 매일매일 큰 소리로 집안에서 설교를 계속 24시간 들려준대요. 시끄러 죽겠다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듣고 있습니까? 같이 울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것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엄마입니다. 아빠입니다. 형입니다. 누나입니다. 누가 들어주고 믿어줄 때 이상하게 그 듣는 환청에게도 이길 수 있대요. 그 인터뷰 속에서 그 자매는 어떤 분이 나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니까 이제 1만 명 와도 이렇게 말한대요. 손님, 오늘 제가 바빠요. 나가세요. 그러하니까 그 환청 없어진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께서 그렇게 마음이 평화가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 씨앗처럼 주셨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서 가져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 씨앗, 이 말씀은 나한테 빼앗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오늘처럼 특별히 우리는 고독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고독을 느끼고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 위해서 제가 한 구절을 준비했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읽겠습니다. 시편 3편. 다윗의 시, 아들 아브샬롬에게서 떠날 때 지은 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나를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세라.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반빛이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두시는 분이시니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 세라.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난 것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들어선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를 떡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숴주소서. 구원을 여호와께 있으나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세라. 아멘.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스러 들어산데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100명의 소리, 1만 명의 소리 들어도 다윗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다. 내가 잘 수 있는 것도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오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분의 안심 속에서 잘 수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잘 잠 못한다 그런 분 계시면 이 말씀을 오늘 주무시기 전에 3번 정말 외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의 친구, 나의 가족은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있구나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편 3편 같은 시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보내기 전에 여러분 알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내면 그 현재 자매는 기꺼이 이 시를, 이 시편을 받아들일까? 아직 이르구나 그렇게 느낀다면 지금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성경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에 정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함께 앉아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받았으면 이제 마음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제 이 시편을 나눠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마음이 준비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 무리하게 성경 읽으라, 성경 읽으라, 교회 오라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실종하는 그런 사람의 시간이 그 사람한테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런 때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때가 있다. 그런 마음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밭처럼 좋은 마음이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24시간 안에 되게 마음이 열리고 있을 때가 있고 다운될 때가 있다는 거 우리도 경험을 매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쁘게 말씀을 받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뿌리가 깊이 없기 때문에 뿌리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한테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리를 하는 것은 누구십니까? 우리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시편 3편의 말씀 받았습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회개하면서 제가 이제 어제보다 오늘을 선장하기 위해서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마음을 건정하는 시간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십니다. 22절 읽겠습니다. 또 가신 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네, 이것은 다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의 유혹이 없는 사람, 돈에 대한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 부분에 그러면 그 부분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오늘 앞으로 다음에 24시간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선택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여름에는 그 씨앗은 하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겨자씨처럼 작은 말씀이라도 겨자씨처럼은 작은 믿음이지만 그것은 꼭 여름에 맺게 된다고 그것을 기대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혼란 시대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TV에서 보는 그 교단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일본 유튜브에서는 다른 단체 신천지도 그렇고 여호와 주인도 그렇고 그 종교 2세들이 나와서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 부모님이랑 너무 비슷한 상태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더 혼란 시대가 올 텐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면서 그러면 이것은 좋은 씨앗이 이것은 잘못된 씨앗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하셨죠.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일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미리 주의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저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한 짓이다. 종들이 물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고 불태워 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네, 이것이 현실의 세상으로서 이제 더욱 다가올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로브소나타 미야자키 이제 정말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아베 스상이 죽고 나서 아이고 로브소나타 미야자키 어떻게 되지? 한국에서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와서 온누리 교회라는 이름이 일본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이름이 그 주제로 할 텐데 이게 더 혼란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했었어요. 근데 그게 필요 없었던 걱정이었습니다. 미야자키 목사님들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는 숨기지도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목사님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함께 하십시오. 그런 용기가 있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놀랍게 동교오늘에서 30명 그리고 한국에서 400명의 정말 그런 마음이 깊은 사람을 이제 보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여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라지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받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며 기도하며 섬기며 나눌 때 여러분의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은 더욱더 엄청난 열매를 맺는 미래가 준비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PPT에 나옵니다. 말씀을 더욱더 마음속에 깊이 새겨 자신의 삶이 되도록,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된 블레싱 하베스터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과 아픔, 고독을 느끼고 계신 친구가 혹시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가을 한 생명, 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레벨을 같이 저의 마음을 크게 그리고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인생은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새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남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곡천 세상 사람처럼,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제가 사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월요일부터 토요일 같이 주님 눈을 들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겨자씨,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받고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여기에 계십니까? 주님,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사 넓은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고, 오늘은 가족과 좋은 대화를, 친구들과 좋은 대화를,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과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을이 오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 또 시작된 블레싱 하베스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손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비전을 받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나무, 더 아름답고 큰 나무이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 가운데 쉴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당신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